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언제 하는 멘트입니까? 주일에 하는 멘트입니다. 근데 주일하고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모든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이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과 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같은 부르심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그 된 자가 언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우리의 말과 혀가 지체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온 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듣죠. 그래서 그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되어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 가운데 어제 보낸 그런 묵상의 하루 가운데 어떠셨어요? 묵상해 보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보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적용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잘 묵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지난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보려고 또 생각 자체가 스쳐갈 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삶에서 묵상했더니 때로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된 자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예요.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그 지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커다란 지혜를 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 그것을 말미암아 거듭나는 지혜를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는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첫 번째 그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함을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함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통해 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리더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자들이세요.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리더라는 것은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리더자예요. 자기 빼고 다른 사람.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리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리더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런데 그 복된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자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성경적인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고 갖춰야 될 것,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사역자에게도 지혜로운 부사역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때도, 목장을 세우는 때도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리드해야 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어떤 지혜의 모습일까요? 지혜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혜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더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물론 그런 지혜도 있지요. 그러나 보이는 지혜예요. 보이는 지혜. 선한 영향력으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특별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위한 지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선을 행하면서 온유한 지혜로 하고 그 다음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있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선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행하는 지혜. 온유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지혜자,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 안에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와 긍휼함으로 그 지체가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라가게 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너는 이렇게 해,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올바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뒤를 돌아서 그 앞으로 가는 그 지혜의 모습, 선한 모습, 온유하고 때로는 긍휼에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자녀가 그 뒤의 모습, 실제적으로 보여진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올바르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선한 행위,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또 다른 지혜자의 열매를 낳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행해야 될 모습. 그런데 하늘의 지혜자는 또 행하는 모습과 함께 또 행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행하지 않아야 되는 지혜. 지혜롭게 어떠한 공동체를 쌓아가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공을 들이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의 지혜 없는 행동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해야 할 모습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리더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지혜롭게 드러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두 다가 리더자라고 했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리더일 수도 있어요. 모두 다가 리더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로 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은 그런 시기의 마음, 다툼의 마음이 우리에게 툭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지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시기에서 내가 좀 더 다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서 유혹에 빠져서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공동체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 리드.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과 속이는 귀신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말씀처럼 분명히 그 시기와 다툼에는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그 지혜로 나타나는 그곳에도 열매가 있고 지금 악한 것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스럽게 혼란과 악한 일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요 잠시 리드를 멈춰야 돼요. 잠시 리드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체크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지혜는 겸손과 순전한 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형적으로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만 가지고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들이, 그 요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결한 것, 화평한 것, 관용한 것, 긍휼한 것,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을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지혜에 대한 그 서두를 야고보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의 오늘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두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에서도 오늘 지혜자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의 그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루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묵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더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자리가 내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